빈대요 교도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여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이곳에 내리시매 그들은 사람보다 신실된 자 하나가 부르시더니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대역하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는 주께서 이미 더러운 것을 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나 귀신이 사람을 부르고 그 사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되 내 것을 보고 귀신에게 명령하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들과 달려내려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아지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서 예수를 시신하는 것들이고 또 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같이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거라사기 사람과 모든 그에 들어가며 예수의 떠나가심을 돌아가 예수께서 데려오라고 하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지구로 돌아가 하나님의 여호와께 악행을 하시는 줄 알아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악행을 하시는 줄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무더운 혹서기 계절에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생명과 건강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연락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듣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또 회중들의 마음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싸우니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하시는 집사님 신명기 6장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신약 같은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또 사랑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고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알기를 힘쓰고 더욱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거라사인들이 사는 이 갈릴리 그 바다,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 지역이 남동쪽. 여기에 가셔서 귀신 들려서,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대단한 귀신, 그 많은 귀신 들려서 이제 광인이 됐어. 광인, 그 미치광이죠.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 무덤 사이에 사는, 무덤 사이 이런 자를 건쳐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 그 성경을 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기니까 몇 군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본문은 아까 다 같이 읽었으니까 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는데 27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한다고요?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 저는 우리말 그 무덤 사이에 이렇게 번역성이 참 좋아요. 영어로는 in tombs, 무덤 속에, 무덤들 속에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tombs.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의 그 문화가 무덤이 보통 이 자연 이 동굴, 이 바위 동굴이나 아니면 토굴 이런 것을 이용했어요.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게 장례예요. 그게 돈 있는 분들은 이 자기가 그 바위를 깎아서 동굴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전용으로 이제 자기 가족이나 이렇게 그 매장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 사용 못하고 입구를 이제 크게 이제 문을 만들어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들인 이 광인, 미친 사람, 어떤 데는 광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자, 무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덤, 그 죽음을 얘기하죠. 죽음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죄와 관계 있죠. 죄 지은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 말은 죄 삭슨 사망이라.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그 인간, 첫사람, 그 아담과 이브,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도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일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었어요.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생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큰 죄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너는 죽으리라. 우리 죄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이에요. 이 무덤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사이에, 이 무덤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죄의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하나니까 무덤들 사이에 있는 또 그 무덤. 예. 우리 예수 구원을 받지 못한, 예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덤 사이에 방황하면서 정신나간,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미친 사람들한테 너 미쳤다고, 본인이 미쳤다고 얘기 안 해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미쳤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미쳐 돌아가는 죽음 사이에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죽음들 사이에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다고 해요. 예수 안에서 구원 못 얻으면 그 죽은 거, 그 죄인이니까. 이게 죽음 사이에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선조가, 죄인들의 선조가 다 죽음이었거든요. 죄로 다 살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그 본인이
이제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음 사이에 있는 게 죽음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죽음,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들입니다. 근데 이제 28절에 보면은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이제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귀신이 이제 하는 행동이에요. 귀신이 하는 행동. 그 앞에 엎드려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간구하는 모습인데요. 이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시편 90편 9절에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의 고난의 주의 주하며 우리의 평생에 수식하여 감사하여 우리의 역사와 실시여 강건하면 할지라도 그 연대에 대한 수고와 성공을 시속이나 들어가나이다. 누가 주의 소용을 누가 주의 승리를 들어가나이다. 너에게 우리나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의 시 중에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에요. 근데 그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그 인생 70, 80이라는 게 한 순식간이라고, 순식간.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해. 하나님 앞에 순식간. 하나의 찰나적이다, 찰나적.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살려만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와 사람에게 무엇이 이르신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 하나님의 특별히 또 지혜를 받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히트가게 이것해가지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부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처첩이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런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제 후손들을 또 자기 자식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책에 모든 게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연속 나오네요. 연속. 그러면서 전도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려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문제를 사람마다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허무한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우리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있을 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창조한 천지를 나중에 멸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인되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우리 영혼들을 이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씀을 주셨죠. 그것도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성령. 본인은 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은 이 객관성이 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만 있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게 넘치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께서 되지 않는 자니라. 성경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전부 헛되다고 해요. 헛되다고. 하나도 우리의 수고가, 인생의 수고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헛되지 않다 그러죠. 헛되지 않다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 고린도전 15장 58절의 말씀은 고린도전 15장이 유명한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 15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많은 교훈을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그 실망하지 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해도 나중에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마지막 낙할 때에 다 부활한다. 주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낙할이 불면은 먼저 주님 안에 죽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또 그때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성도들. 그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그 신령한 몸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사망을 이기는 몸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버리면, 지금은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망에 먹히는 몸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과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죽음 앞에, 죽음이 갑질이에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죽음 앞에 손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죽음이 딱 다가오면 손을 놓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 몸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몸, 죽음이 얼씬도 못해요. 변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몸입니다. 놀라운 몸. 천사들이 흠모하는 몸이에요. 그러한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여기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여기 안에 이 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뭐 이렇쿵저렇쿵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어떤 것은 실패하기도 하고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잘못되기도 하고 또 잘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휩쓸려서 고민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해도 그게 다 헛되는 거예요. 헛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손해보고 낮아져도 그건 헛되지 않아요.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귀신이 말이죠. 여기 보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fell on his feet. 그 앞에 그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는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하여. 여기는 예수님이 그 앞에 엎드려. 이게 전형적인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 모습. 그 다음에 귀신이 말이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8장이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8장이 나와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이 고백을 못했어요. 그때까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대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때 그 사역을 나갔을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그 훨씬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사역을 하기 훨씬 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죠.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이 귀신의 믿음을 얘기해요. 귀신의 믿음.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떠든다.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귀신이 진짜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제자들도 모르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귀신이 알고 미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알. 이게 진정한 믿음과 같이 나가요. 그 지식이. 그 믿음이 없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지식은 성경에 보면 교만하게 한다. 뽐내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위험한 거죠. 귀신의 지식, 귀신의 믿음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하시죠. 이게 말로는 아마 하지 않았어요. 그 귀신이 알아듣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아주 귀신이 알아듣게 명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1절 보시죠. 31절 뭐라고 간구합니까?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는 무엇을 또 간구하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합니다. 두 번 간구가 나와요. 귀신이 예수님께.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여기 28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들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근데 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토추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에서는 그 고문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무정행에 들어간 것과 같은 맥락을 보고 있어요. 무정행에 들어가는 것이 그 괴로운 거예요. 귀신들에게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이 무정행은 한마디로 그 지옥이 지옥, 영원한 불못. 거기 한번 들어가면 그건 못 나와요. 그건 못 나와. 근데 이 무정행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그 대합실처럼 예비장.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
무정행에 들어가서 나중에 지옥에,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건데, 이 무정행에 들어가면 또 나중에 이 세상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무정행.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마귀도 그렇게 하죠. 무정행에,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마귀를 무정행에 가두시고, 또 천년 후에 다시 잠깐 세상에 나와서 또 미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가는 거예요. 무정행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니다. 아니, 그 귀신이 백혈무의가 아니라 백혈무의. 그렇게 좋은 사람을 갖다가 그 악한 귀신이 악한 사람을 만들어요. 이 귀신 때문에 결국은 또 돼지 2,000마리가 또 죽어버리고. 아깝잖아요, 그거. 돼지 통돼지 한 마리 얼마씩 모르겠는데 2,000마리면 상당한 가격이나 요즘 얼마나요? 통돼지? 한 50만 원 하나요? 한 마리? 50만 원 정도 하면 2,000마리면 한 1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 예수님이 한 마리 무정에 들어가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또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 허락을 얻어야 돼.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예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백해무익한 귀신 왜 그 강도를 우리의 강도를 어떤 때는 우리가 의심하는데 얘기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믿고 이렇게 폭석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막 하는데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는지 잘 모르지 않은 데는 근데 귀신의 강도를 당장에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리하여 쓰었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눈을 보이고 내 입이 내 땅에 정하게 하였으리라 하셨으니 그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고자 하신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다음에 로마서 9장 22절 24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의 뜻을 놓으시고 그의 눈을 나에게 하시라 내가 가진 것은 인도에 있어서 내가 무슨 적으로 하시고 또한 영광받고 인도하시나 인도에 계셔야 되어 영광의 권능만이 나에게 하시고자 무슨 말을 할까요? 이 것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시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귀신도 이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세워두시잖아요. 그걸 당장에 없애버리지 않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노예 종살이 시키고 온갖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못 당하신다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도 아무리 악한 마귀의 귀신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못 해봐요.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지 않으세요. 악한 자가 악한 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사용해버리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해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적자가 되게 하셨어요.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그러면 마귀를 당장에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마귀를 그냥 두시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당장에 어떻게 딴 데로 치워버리든지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엄청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마귀가 같이 있어요. 이 땅에. 어떤 데 이해가 안 가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마귀를 없애버리시든지 귀신도 없애버리시고, 아니면 마귀 귀신을 이 땅에 부여하신다면 우리를 당장에 어디로 옮겨버리시든지, 안 그래 우리를 같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더 크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을, 우리의 긍휼의 그릇, 이제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릇이에요. 저주의 그릇이 아니에요. 두 가지 그 그릇이 있다고 해요. 저주의 그릇. 바로 같은 사람은 저주의 그릇, 그것도 하나님께 써먹을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장에 없애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악한 것까지 다 들어가요. 귀신, 마귀.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말 했죠. 마귀도 하나님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우리를 위해 수고 많다고. 마귀도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이에요. 마귀가 없으면 우리의 고난, 이 땅에서 우리 고난 당하는 거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는 거, 고난을 경험하는 거,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잠시 잠깐은 이 땅에 이제 없어지고 우리도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 오셔서 자본에 가버리면 고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경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두 가지 있다고 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 참여. 그 고난.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으니까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금 쇠사슬에 붙게 내일 모레 죽을 그 죄인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에게 기뻐하라. 내 이렇게 갇힌 거 절대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디모데에게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씀인데, 그 좀 위로의 말씀, 좀,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덜 수고 덜 하고 좀 잘 할 거야. 뭐 그런 어떤 실질적인 말씀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강조해. 고난을. 여러분, 고난의 신비라고 같은 분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게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 이 성경에 보면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하늘에, 우리 잠시 잠깐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영광의 씨앗인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은 잠시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데, 그 지나가 버리면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 세상 곳곳에 쫓아다니고 해도 그 고난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버립니다. 이 세상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뭐 힘들어. 여러 가지 집안의 걱정, 뭐 자식 문제, 뭐 부부 문제, 경제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 십자가.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우리 38절,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완전히 그 미치광이가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그 데카폴리 그 지역에 돌아다니는 그 지역에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전하는 큰 일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우리가 볼 때, 그 정말 죽어도 하나도 아까워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죽어도. 그 가정에서까지도 다 싫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풍해 가요. 옷도 벗고 막 집도 나가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 전에 보면 갈릴리 반대편에서 배를 타고 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와요. 그러니까 그럼 배 타고 오다 그냥 오는 것도 순조롭게 못 오고 중간에 오다가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 아마 예수님 안 계셨으면 12세대가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배 타고 오다가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가지고 겨우 잠잠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온 거예요. 목적지에.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만 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배를 전세내가지고 그까지 그 어려운 풍랑 속에 또 들어온 것도 그 값으로 따지면 상당한 값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다. 이제 세상의 무게가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놓고 보면 어느 것이 더 무겁다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더 무겁다. 세상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 팔았어.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도 뭐라고 해요? 큰 일이라고,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이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동요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따라 신자들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공정하고 우리가 같이 큰 구원을 당하니 같이 그 구원을 피하고 이 구원은 처음에 말씀하신 자는 자들에게 확증하노라. 하나님의 그러므로 애가 되는 하나님 자기 것을 자기하셨으나 용인하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승천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율법을 어기면 사람이 거기에 온전하지 못했죠. 과하게 판단받잖아요. 율법 어기면 어떤 그 자리에서 축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 성경은 오늘 천사의 손을 빌려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그 교훈의 가르침은 뭐라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큰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아까 이 거라사 왕인 이 귀신들 인사한 사람도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도 하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큰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큰 구원의 어디가 시작은 그 중심은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죠.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구원. 엄청난 구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몸을 살을 다 내주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주셨어요. 오늘 성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살과 그 몸, 그가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먹고 마시는 거.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의 큰 중에 정신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성찬 의식이에요. 이 신약에 와서는 거의 의식이 다 폐지됐어요. 구약에는 의식이 중요한 세리머니나 약간 이 제사 의식이나 여러 가지. 근데 신약에 오면 이 대부분 의식들이 다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한 이 성찬 예식, 그 다음에 침례 예식, 세례.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세례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교 의식 그런 의미를 훨씬 넘는 거예요. 세례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그래서 결국은 세례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가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흠모만한 것이 없이 지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의 역사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마음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확실한 믿음으로 귀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